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주간 이 기념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을 기대하다가 벌써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온 겁니다. 지난 3주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에베소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작이 되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면서 아시아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 그러면 소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나 저 베트남이 있는 동남아시아 이쪽 말고 지중해 위에, 지금은 터키령이죠, 거기 소아시아 전역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은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 오늘이 바로 6월절 부활주일 지나고 바로 맞이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오순절날 오전 9시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제자들 무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약속대로 권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섬기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 그리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한 이 성령님의 역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 형식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역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특별히 이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들이 이 믿는 이들의 삶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영혼들이 오순절 날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 오전 9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오순절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흐름인 것이죠.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강력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에서는 직접 경험이 가능한 방언을 강조하는 경향이 컸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방언, 또 질병의 치유, 이런 현상들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운동이 60년대, 70년대 이 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그 오순절 운동으로 아주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순복음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방언, 치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운동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 운동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쳐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강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 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거죠. 뭔가 짜릿짜릿한 걸 느낀다거나, 뭔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뭐 이런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흐르니까 또 그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오순절 사건으로 끝난 거야 라고, 오늘날은 그 오순절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주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그것의 부작용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거고 지금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들이 어우러져 있다 말이죠. 근데 무엇이나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그 이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 이후 모든 사도와 교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강조하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지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4장에서도
8장에서도 또 에베소 교회도 고넬료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 오순절 사건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오순절에서 일회성으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인격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이런 흐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신비주의나 광신주의나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나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에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이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칫 이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를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의지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의지를 왕이신 성령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오직 성령님만이 독점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이 왕으로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좌에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의지를 완전히 제어하시는 상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의지가 앞서 있을 때는 아직 충만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의지를 맡기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은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의지를 성령께 넘겨드린 영혼은 이 육체의 소욕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제어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나 성령의 소욕이나 이것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사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태도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과 습관, 또 결국은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현저한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현저한 일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육체의 현저한 일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왕이 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다양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더 다양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또다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넓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것으로 나타나죠. 물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 그리고 습관, 인격까지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지혜와 지식과 영을 분별함과 능력 행함과 이런 은사들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혹 자신의 삶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이 발견되는 분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한 분들도 연약하여 일시적으로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내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까지 간 것은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것들이고, 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삶에 염증이 느껴져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갖는 그 마음 말고 염세적인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함께 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마음의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고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늘 마음이 흔들리거나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이게 극단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여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나온 것부터 비롯하여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기쁨이 가득해서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면 늘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마스크가 있어서 안 보이네요. 예. 눈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기뻐하는 눈인가? 네. 두 번째는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가면 제가 꼭 이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며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도 연세 드셨는데 기도도 어려우시고 그러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정도 하라고 그랬죠?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네. 적어도 하루에 100번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면서 꼭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100번 하랬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100번 하는 거 아니고 하루를 살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짜증날 때도 감사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정은 화가 났는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쳐서 내 의지를 복종시키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복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피차 그랬잖아요.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죠.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오늘 에베소서 기록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못 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못 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배를 타고, 아시아가 아닌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렸던 종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매를 맞고,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에도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이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은 아까 우리 19절에서 기쁨으로 찬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기절해서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는데 밤중쯤 되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매를 얻어맞고 기절했다가 깜깜한 차가운 감옥에서 한밤중에 깨어났다.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조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자, 어떨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맞고 기절했다가 어두운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서 깨어났는데 그들이 뭘 해요?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드디어 에베소에 간 거예요. 너무도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에 들렸으니까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럼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행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배 타고 건너가 마게도냐에 가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도착한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양육하여 그들이 또 능력을 받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에서,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그리고 라오디가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왕좌의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은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모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이 왕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 역사하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사오니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하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